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윤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연구원 모셨는데요. 먼저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 직진남이죠. 프랭크 이만희 씨, 그리고 오랜만에 중앙성결교회 한기치 목사님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도 자리 빛내주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연구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그맨 김상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태입니다. 네, 이 자리가요, 사실 정범균 씨 자리잖아요. 정범균 씨 미국 공연 가셔서 대신 빛내주고 계신데 약간 그 목사님 자녀석인가 봐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목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어머니께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가지고요. 네. 네, 또 열심히 뒤에서 또 아들로서 뒷받침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정범균 씨는 계속 겉돌았죠. 네. 네. 아, 이렇게까지 삐뚤어질 수 있나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김상태 씨 옆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김상태 씨 이 상태로 쭉 가면 되겠네요. 좋은 상태예요? 이런 네, 개그 좋은 괜찮나요? 상태예요. 이런 개그가 괜찮습니다. 네, 이 상태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이 상태 유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 일 본다고 콧바람도 못 쐈는데 TV도 못 보냐?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네, 오늘의 주제는요, 황혼육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입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황혼육아 비율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해요.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연관이 있지 않나 싶고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이제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수님도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부모님 도움 좀 받으셨나요? 사실은 저희는 아이가 지금 둘이 있는데요. 큰애가 아들이고 작은애가 딸인데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그게 더 아니더라고요. 힘들죠. 그래가지고 저희 큰애는 이제 시댁에서 저희 첫 번째 손주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 시어머니의 첫사랑으로 저희 아이가 크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둘째 같은 경우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각각 1년씩 키워주셨고요. 그분들의 도움 덕에 저희 아이들이 정말 생명나무처럼 잘 자랄 수 있었죠. 네. 김상태 씨도 자녀가 둘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큰 아이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사실 그 장모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예, 장모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해갖고 저랑 같이 사시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오래됐네요. 6년 동안. 이런 상황에 만약에 저희가 장모님 셋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농담식으로 저희 집사람 오셔도 그러면 셋째는 어떨까요? 라고 말씀 딱 드리니까 정말로 고개를 흔들흔들. 야, 셋째는 정말 못 보겠다. 둘째까지가 내 소임을 다한 것 같다. 만약에 셋째를 낳으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떠나렸다. 나는 이제. 떠난다. 나의 소임은 둘째까지였다. 못을 이렇게 박으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육아에 대한 부담, 또 황혼 육아에 또 한 짐을 보태기가 어려워서 사실 저출산 문제도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있죠. 20위 안에 든다는 나라, 콩고로 가고 있습니다. 예. 황혼육아라는 개념이 있나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아기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저 일 좀 하고 올게요. 뭐 이런. 아야, 다들 대단해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요? 왜 대가족 제도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부탁하면 뭐 잠깐 나는 뭐 하루 뭐 봐달라고 하면 부모님 원하시면 그렇게 뭐 도와줄 수 있긴 한데 근데 계속 그렇게 나가면 나 좀 안 돼요.
지금 뭐 콩고 사위 인기 폭발이겠어요. 이거 한국 사회의 새로운 붐일 것 같아요. 장모님들 사이에서 이제 뭐 프랭크 씨의 점수가 막 그렇죠. 괜찮은데 올라가죠. 네. 60대 이상 그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희망하지 않는 노후 생활의 모습이 1위가 황혼 육아였대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런 설문조사가 나온 데는요. 아이를 본다는 게 일단 신체적으로 힘들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또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또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새로운 삶의 갈림길에 서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할머니들 사이에서 왜 손주 안 보기 3종 세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뭐 입안에다가 콕콕 이렇게 씹어가지고 며느리 보는 앞에서 애한테 바로 먹인다. 또 걸레로 얼굴 닦기. 네, 막 이렇게 식탁 닦다가 네, 닦는다. 이제 애가 글을 좀 안다 싶으면 이제 욕받아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둑놈 뭐 이렇게 그만큼 손주 육아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함께 얽혀 있으니 이 노후 생활에서 이 손주 육아를 하는 게 가장 원치 않는 모습이다라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목사님은 조부모님이 되셨죠? 예. 네. 최근에. 황혼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 1월 28일에 이제 소주를 받는데요. 미국에 있어요. 네, 많은 지금 동년배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얘기에. 제 아내가 거기 가서 이제 해산간을 2달 했어요. 네. 저도 그때 좀 휴가를 얻어가지고 가서 한 달 같이 있었거든요. 뭐 짧은 기간이라 그런지 굉장히 저희들은 행복하게 지냈어요. 뭐 저희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짧게 봐서 그런지. 네, 그 기간이 괜찮았다고 하세요? 네. 그럼 결단을 내리세요, 목사님. 네? 한국을 정리하시고 미국에 가서 황혼 육아에 전념하겠다. 약간 지금 말씀한 대로 거리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밀착이 돼 있으면 그렇죠. 좀 힘들 것 같아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라는 말이 가면 더 고맙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갈 때 너무너무 이쁘다고 손주들이. 네. 그러면 주변에서 혹시 황혼 육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좀 종종 들으시죠? 종종 듣죠. 이 건강 문제 때문에 그 아이를 보기가 힘든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이제 일을 못하고 그런데 또 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 또 경제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신자들 가운데도 아이를 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아이 돌보는 거하고 좀 이렇게 서로 중첩돼서 못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를 본다는 건 뭐 일주일에 5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손자를 돌보실 때 그 기쁨, 넘쳤던 그런 사랑 이게 사실 계속 지속이 되어야 맞는 건데 워낙 지나친 노동과 갈등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손자 손녀에 대한 그런 사랑? 기쁨마저 좀 변색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 가운데 계시는지 저희가 사례에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구성원 하면 함께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보자. 오늘은 정시 퇴근해야지. 왜 이렇게 안 오셔? 나 지금 차 막힐 시간인데. 야, 나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좀 늦으셨네요. 그래. 오늘 한별이 어린이집 안 가는 날이라. 아, 그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냐? 네.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었네. 어머니 저 지금 출근 시간이 많이 늦어서요. 그래. 네, 먼저 나가볼게요. 예. 근데 잠깐만.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너 오늘 7시까지 꼭 와라. 네, 어머니. 갈게요. 그래. 별아비나 할머니 왔다. 아이고. 시작이군요, 바로.
아이고 너 떨어지고 이러면 위험해. 코를 깨트려버리겠다. 아이고 코도 깨트려. 아유 엉덩이에다가 맞히겠다. 아유 이제 그만해. 어우 세상에. 아이고.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공격을 좋아하죠? 그리고 또 발육이 좋아요, 요새 애들이. 와 우리 별이 최고네. 얘가 엄청 잘해요. 별아. 자, 이거 먹어봐. 자, 밥이라도 먹고 옳지. 싫어? 아이고 잘 먹네. 어디가? 아니야. 안 돼. 가면 안 돼. 이리 와. 애들이 남긴 거 대충 드시는 거죠. 밥 먹어야지. 아이고. 이거 잠깐 놔둬. 기나 한 번만. 응, 옳지. 너무 언제 치워? 아유, 허리야. 아유, 7시가 넘었네? 아, 근데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어머님.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3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늦는다고? 얘 오늘 나 모임 있다고 했잖아.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알았어. 모임도 못 가고. 진짜 힘들어 죽겠네. 오늘처럼 애를 돌보다 보면 집에 가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설쳐요. 그러니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병원비를 따로 달랠 수도 없고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나 생각하면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손주를 보면 참 이쁜데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지쳐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며느리가 너무 서운하기만 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 온몸이 다 아픈 것 같고 제가 다 서운하고 그러네요. 모임에도 못 나가고. 아니 저는 정범균 씨가 아닌 김상태 씨가 옆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VCR을 보면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는. 너무 공감이 돼서요. 막 계속 아이고. 김상태 씨 댁인 줄 알고 착각하셨죠. 그러니까요. 예. 네. 저도 이제 뭐 스케줄 없어서 집에 있을 때 보면은 같이 놀아주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 화면의 모습이 꼭 그냥 장모님의 모습인 것처럼 공감대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한숨이 좀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드시고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고요.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자주 하세요. 손목이 아프시다, 뭐 허리가 아프시다. 애들이 또 업어달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한 해만 업었는데 이제 또 매달리니까 남자아이가 2살인데 그럴 때 보면 항상 어머니께서 이젠 내가 체력이 지친다. 야, 니들이 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 상태를 봐라 김상태야. 좀 상태 안 좋다. 아니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평생 허리가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인데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왜냐면 저희 둘째가요 그렇게 할머니만 보면 업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 등보다 할머니 등이 더 편한 할머니 등이 거예요. 편한가 봐요. 근데 업으실 줄도 아니까 방법을. 그러니까요. 이런 체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이제 손자 손녀 돌보고 있는 조부모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할 수만 있다면 그만두고 싶다. 근데 그 이유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가 1위로 꼽혔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제 친구들 중에 늦게 결혼한 애들이 꽤 많아요. 40 넘어서 결혼한 애들이. 그래서 이제 결혼한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했는데 얘네들이 막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낳아서 저희가 너무 축하해주고 막 정말 축복해주고 막 집안에 막 경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문제는 이제 애들이 크니까 애들이 빨라가지고 못 쫓아가더라고요. 애들이 발걸음이 막 바퀴를 다는 것 같잖아요. 이미 황혼육아가 시작했어요. 이미 황혼육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너무 힘든데 이 아이들을 이 친구들이 일을 하니까 할머니들이 봐주시는 연세가 거예요. 많으실 텐데. 70대인 할머니들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왜 이제 조금 한 3살, 4살이 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거기 가다 할머니들 아픈데요. 고소리가요. 고소리가 다 아픈데니까 그 흔히 새로운 신조어들이 이런 세대에 맞춰서 새롭게 나오는데 이 손주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병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신조어인데 이게 2012년도에 국립국어원에 새롭게 등재된 신조어인데 등재됐어요? 네, 등재가 됐는데 이 손주병은 단순히 병명으로만 신조어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이거는 산업재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재해. 이것도 일종의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보험을 들어주면 내가 애를 보러 가겠다. 네. 설계사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일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병원 갈 시간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손주병이라는 신조어가 한국엔 생겼습니다. 콩고에는 없겠죠? 일단 그렇게 할머니 손자 뭐 그렇게 자주 놀지도 않고 저희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 가끔씩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뭐 난 잠깐 내가 뭐 시장 갔다 올게요. 엄마 애들이 봐주세요. 그래서 할머니 뭐 우리가 뭐 시끄러워하면 엄마가 조용히. 네, 그래서 할머니 있을 때마다 예. 할머니 있을 때 더 무섭죠? 더 무섭죠, 할머니가 그쵸? 있으면. 만약에 할머니 안 때리면 야 나한테 그런 거야? 엄마가 들어오면 얘기할 거야. 우리가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 엄마도 진짜 장난 네, 아니에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또 더 때리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실 아까 그 할머니가 애를 봐주면서 생기는 고충을 프랭키 씨도 봤잖아요. 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같은 거 있었나요? 일단 시어머니가 빨리 오라고 하면 완전 빨리 와야 돼. 7시 약속이 있다고 그랬는데 6시까지 와야지. 자, 콩고예요. 콩고예요, 지금. 네. 시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애기야, 7시까지 와야 된다. 나 약속 있다. 그랬는데 며느리가 8시가 넘어도 안 왔어. 집에 문을 닫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애들만 놔두고. 당연하죠. 자기가 뭐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네. 깐난 애기야. 그쵸? 깐난 애기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근데 뭔가 뭐라고 해야 할 거예요. 잔소리 할 거예요. 완전 잔소리요. 나중에 봐달라고 하면 안 돼. 다시는 너는 절대. 절대 안 돼.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끝입니다. 지금 황혼유가 하시다가 이 방송 보면 내가 콩고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서러움을 받나 하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네요.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반응했지만 사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 같긴 해. 맞습니다. 자, 유턴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고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60대 중반의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황혼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교회 직분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도 일하는 딸 부부를 대신해서 손주 보느라고 예배에도 참석을 못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는 날이 많아지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신데요. 이런 사연에는 목사님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놓치는 건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원사님이신데. 참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자꾸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또 이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면서도 십계명이라는 이런 바운다리를 준 것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룰이 좀 있고 또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서로 친밀하다 보니까 그게 좀 무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말 못하는 이런 상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가 우선이라고 봐요. 예배보다도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사역이 뭘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이를 좀 돌봐주는 것이 마지막 가치 있는 사역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잘 얘기해서 교회 사역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조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여기 이유에서일까요? 성경에도 그 룻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주 기쁨으로 그 양육자 역할을 이 나오미가 훌륭하게 해내요. 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 밑에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다윗까지 왕조가 시작되는 족보까지 아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 다음 세대를 그리고 양육하는. 실제로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누구에게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저도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는 차마 그렇게 못했던 게. 자녀는 그냥 난 혈연적인 것이니까 어떤 본능적인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측면에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황혼육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조금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기쁨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좀 해결을 해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 일단은 시간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생활이 없잖아요. 풀타임은 안 된다. 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24시간 365일 풀가동이에요. 휴가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흔히 혈연의 감옥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이를테면 손주 육아 휴가제 같은 거 있어가지고 1년에 뭐 기간 얼마 동안에는 휴가를 드리고 주말에 쉬게 하고. 그러면 직장도 휴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 비용 문제가 있죠. 사랑한다고 공짜냐. 사랑하니까 유료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일해야 된다는 듯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방송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왜냐하면 손주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도 중요하지만 이 힘들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립 서비스가 끊임없이 막 그야말로 랩처럼 막 다다다다다 막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몸의 힘듦을 조금 줄여두고 또 마음의 무게도 약간 가볍게 하고 그러면서도 삶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하나의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까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건 정서적인 안정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 보상을 요즘 인건비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어느 용돈 정도를 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는 사실 너무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노동의 당연함이 어디 있고 사랑에도 당연함이 없는데 그래서 자녀들 생각할 때는 양육비 얘기 나오면 지금 우리도 살림이 빡빡한데 그래도 이 정도 드리면 우리 살림에서 많이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살 수 있겠나.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시세대로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생하시면 내가 다른 집 애를 그렇지. 봐주는 내가 게. 다른 집에 설거지를 해도 150원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상태 씨 지금 느낌이 시세를 못 챙기고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셨지만 내 부모님이니까 좀 적게 드려도 되겠지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보다는 집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엄마니까 내가 힘든 거 아니까. 괜찮아 우리 엄마. 맞아. 이런 거. 괜찮아. 근데 저는 또 사위니까 그래도 좀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사실 연예인 생활이 잘 벌 땐 잘 벌고 또 일이 없을 땐 잠깐 쉴 때는 또 수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잘 벌 때는 좀 많이 드렸고 좀 못 벌 때는 어머니 이번 달 수입이 좀 적으니까 요만큼만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받으시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줬으면 좋겠네 따박따박 어느 때는 많이 주고 어느 때는 적게 주고 일정한 금액을 좀 맞춰줬으면 시가대로 좀 맞춰줬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실 텐데 그럴 때만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늘 불만 중에 하나였던 게 말씀하신 대로 내 시간이 없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싶어도 애들을 봐야 되니까 못 가고 친한 사람들이 있어도 못 만나고 그냥 진짜 차 한잔 마실 시간 없이 그냥 애들하고 함께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혼 육아를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개인적인 시간이 잠시라도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장모님께 좀 휴가제를 좀 드려서 네, 뭐 이렇게 월차. 네, 월차랑 그리고 이제 요 휴가 가실 때는 휴가비를 같이. 휴가비. 예. 이제 아까 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요 육아에 상관없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비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아이들한테 취직했을 때부터 10% 11조를. 네, 11조 교회 드리듯이 10%를 자동 이체하도록.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동 이체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여기에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되게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뭐 하루 5, 6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 비용이 다 아이에게 다 들어간대요. 그럼요. 아이 뭐 해달라고 과자 해주고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뭐 해줬다고 또 돈 다시 받을 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수익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0% 하면 부부 합산해서 10%예요. 그리고 비용은 별도로 그런 정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모님을 쓴다고 생각하면 이 비용이 부모님한테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시세를 생각하면 잘해야죠. 네. 자,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보상도 해드리고 충분한 휴식도 두르고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큰 산이 이 황혼육아 앞에 또 가로막고 있다고 하네요. 황혼육아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어요. 어머니한테 간다고? 왔냐? 어머님, 애들 이렇게 TV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왜? TV 좀 보여주면 안 되냐?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버릇 나빠져요. 아휴, 그냥 아까 잠깐 보여줬어. 어머님, 하루에 1시간 이상 TV 보여주면 안 좋아요. 앞으로 애들이 TV 보여달라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그래, 알았다. 아휴, 얘들아, 과자 먹자. 흥별아, 이리 와. 자, 그리고 이거. 한별아,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유, 아까 한별이가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 사줬다. 어머님, 이런 거 먹으면 애들 건강이 안 좋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유기농 과자 잔뜩 사놨는데 어머니 이거 보세요. 탄수화물 67.5g, 단백질 10g 이렇게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는 과자를 먹여야 돼요. 예, 이런 먹고 싶다면 좀 사주면 되지. 아유, 너 너무 유별난 거 아니냐? 먹고 싶은 거는 좀 먹여도 된다. 그렇게 자꾸 못 먹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네. 한별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그래? 아까 낮에 배 아프다고 했는데 내가 좀 만져주니까 나았다. 괜찮아. 아이고, 배 아프면 할머니 손은 약손이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아이가 이렇게 아팠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이 정도는 괜찮다. 아, 그리고 너 바쁜 거 뻔히 아는데 사사건건 어떻게 전화를 하냐? 어머님, 이러다가 애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뭐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애들이 아프면서 크는 거지. 그때마다 그냥 맨날 병원 들락거리는 거 그거 안 좋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머님께서 애를 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긴 해요. 근데 어머님이랑 저랑은 교육 방식이 너무나도 틀린 것 같아요. 너무 오냐오냐 하시니까 애들 버릇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시고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애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없고 시어머님한테 맡기자니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맞벌이 한다고 해서 손주도 예쁘고 하니 애를 봐주고 있는데 요즘 그렇게 며느리가 얄미울 수가 없네요.
매사가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 어쩔 땐 내가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고 이럴 거면 맡기지 말지. 그래도 믿고 맡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동안 자식들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참견하면 나도 기분 나쁘고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애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애 계속 봐주다간 며느리랑 등 돌릴까 봐 정말 걱정이에요. 네. 결국 양육 방식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황혼 육아 중인 조부모의 39.7%가 양육 방식 때문에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뭐 육아에도 트렌드가 있고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이 화면을 보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네, 프랭크 씨가 한마디로 네가 키워라고 예, 아주 속 시원한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사이다를 하려는. 김상태 씨도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그럼요. 사실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다 보니까 정보가 사실 없잖아요.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요즘 맘카페에서 그렇죠. 맘카페라든지 네. 또 엄마들이 많이 보는 게 삐뽀삐뽀 이거. 119 예. 그런 책들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글로 배웠어 육아를. 이제 한마디로 글로 배웠죠. 네. 글로 습득해서 보는 거랑 어머님들은 세월을 거치시면서 다 경험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큰 트러블이 사실 어렸을 때 이제 큰애가 이제 땅콩 이런 걸 먹으니까 막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견과류를 이제 배제하고 안 먹게 했거든요, 한동안은.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먹어 괜찮아 먹어. 아유 야 괜찮아 이거 먹어야 다 적응되는 거야. 그런다고 안 죽는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엄마하고 딸 사이에 약간 싸해지는 거예요. 어머니 세대하고 이제 집사람 세대가 너무나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달라고 하니까 저희 엄마는 밤에 밤중 수유를 이제 끊어야 될 때 애가 그럼 달라는데 배고픈데 안 주니 그러니까 우유를 막 몰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엄마 이 겨울새는 이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잠도 설치고 이도 썩고 안 된다고. 그런데 엄마가 숨겨놓고 몰래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방문을 했는데 애가 이렇게 뭘 숨겨요. 뭐야, 막 입을 걷어봐 이랬더니 우유병을 이거를 아직도 쭉쭉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놈의 우유병 다 버린다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정지심에 저렇게 이렇게 해갖고 막 애 성격 버린다고 막 이러고 그러고 싸웠었어요. 진짜 이거는 서로 이렇게 양육의 주체가 두 분이 되잖아요. 이거 다 있는 얘기예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이 시어머니 얘기가 저는 정말 와서 닿더라고요. 못 믿겠으면 맡기지 말든가. 맡겼으면 믿고 맡기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요즘 며느리들이 또 아는 게 많고 바라는 게 많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요청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적인 면을 요청하려면 교육비 따로 내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싶으면 본인이 양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좀 불편하지만 네. 좀 마음에 100% 맞진 않지만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양육 방식에서 오는 갈등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요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제들 보고. 너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이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목적은 같잖아요. 그리고 서로 신뢰해야죠.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조부모나 부모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신뢰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주도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주체는 부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부모가 많은 시간 돌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라든지 추구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또 따라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갈등이 올 때 좀 귀담아 새길 수 있는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잠언이 이 지혜를 말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손자 교육을 누가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조부모가 이 손자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손자들이 그 노인의 면류관이 마지막 그 면류관이 되도록 돼 있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랬는데 자식한테 아버지는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혜로 손주들을 가르치고 자기의 직접 부모들은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면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자랑스러운 그 부모로 이렇게 여겨지면서 따라가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말씀이 이 잠언의 원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새겨볼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네요. 네. 황혼육아 관련해서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세대 아동가족학과에서 50세 이상 성인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손주를 돌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삶의 만족도도 높았고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보람도 조금은 느끼셨고 자녀와의 어떤 친밀감도 확실히 높이셨다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요. 그 아이들도 사회성, 인성 그리고 학업 성취도 같은 것이 훨씬 높다는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도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계시니까 그 상태 씨는 이런 결과에 그래도 조금은 뿌듯함을 좀 느끼시겠네요. 네, 그런 마음도 들고 사실 그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시기에 내가 혼자 있었으면 더 힘들고 외로웠겠다. 지금 이 순간은 힘들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난 이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아이들이 크면 장성하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최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좀 인내하시고 잘 지켜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란 아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윗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안정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뒷배야. 든든했죠. 그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갖게 된 안정감 어마어마하고 이런 성장 과정에서 기쁨, 이 아이들,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면서 내가 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젊어진다는 건 몸은 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의 말을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세대 간의 통합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란 아이들이 이루어내는 가장 중대한 사회적인 악교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황혼육아가 저희 유턴의 주제로까지 온 걸 보면요. 황혼육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건 진짜 분명합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이 하나가 훌륭하게 자라려면 it takes a village.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안나, 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 외조모 그 로이스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실 이 아이가 나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실 선물이고 앞으로 우리를 이어서 나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세대가 돼야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믿음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황혼기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이 황혼기가 이제 좀 어두움으로 변하면 안 되겠죠?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자녀들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또 우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턴은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고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네 분 연구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